자, 양의 문이신 예수 5번째.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유전을 이은 것처럼, 부모의 유전을 자식이 이어온 것처럼, 조상 대대로 그렇게 유전이 이어온 것처럼, 아담의 유전을 이어온 것처럼 처음에는 강도와 절도에 의해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존재의 의미가 없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 의해 점령이 돼가지고 사단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사단이 요구하는 바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건 뭐야?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니까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왜냐하면은 동물로서 살고 있는 인간을 예수님은 죽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는 오직 살아있는 자,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자, 그가 삶에 살아있음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인데, 죽은 자라고 존재했을 때는 그거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치? 사단에게 뺏긴 존재들이었다니까. 그런데 그 양들을 우리가 누구한테 뺏겼어? 우리가 누구한테 빼앗겨서 우리가 그들에게 종노릇 했나? 사단이잖아, 사단. 사단에게 빼앗겨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아담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빼앗겨 보암직도 하고 무겁직도 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했다고. 그들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너희는 땅을 갈고 거기서 땀을 흘려서 네가 먹고 마시라. 그게 뭐야? 육신이잖아. 육신은 땀을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야. 땀을 흘려 거기서 나는 음식으로 너는 먹고 살아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다니까. 근데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온 게 누구냐? 돌아온 탕자. 그 돌아온 탕자. 우리가 바로 쫓겨난 존재들이었는데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신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참말씀, 참 진리의 말씀으로 급한 죽게 된 자들을 구하여 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모두가 죽은 존재, 죽은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자욱한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몇몇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내어 살리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야,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 그게 부활이거든. 부활, 다시 살아난 것.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락하는 것은 바로 애굽 땅에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거기서 불러내어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을 불러내어, 어떻게 불러내어서 문 인방에 바른 짐승의 피로 그들을 거기서 살려내어 건져내어 그들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을 그렇게 불러냈단 말이에요. 누구를? 몇몇을. 우리가 다 이 세상의 사단의 종다리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그 중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살렸다고. 무엇으로 살렸다고?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에서 강도를 만나 급한 죽게 되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났던 어떤 부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야. 우리는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존재들이었다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모태신앙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이름을 불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건 아니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안 게 아니잖아. 진짜 하나님을 안 것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침을 얻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가 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로부터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가르침에 의해서 갖게 된 그 종교, 신앙심은 산 신앙이 아니라니까. 교회에 나가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교회에 나가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고 사도들이 말했다는 사실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교회에 끌고 가고 교회 억지로 데리고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의 뜻은 뭐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래서 믿는 거거든. 그렇게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 강도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그 강도가 그 계곡이 아주 그 도둑들이 많이 오고 강도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고. 그 지역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려버리고 이제 두드러 맞아가지고 다 죽게 된 그 순간에 어떤 부자를 만나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다 죽게 된 그 반 죽게 된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게 된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의 이런 계시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거든. 죽게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나게 된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은혜. 그렇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 반 죽게 되었는데 그 반 죽게 된 그 강도 만난 자가 그 부자를 만나 그 부자가 그를 치료하고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그를 여관에 묵히며 그 여관비를 다 지불하고 그 부자가 자기 볼일 보러 가고 난 뒤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 뒤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 부자라는 거예요. 그 부자. 그러면은 강도 만난 자가 왜 그 사람을 이웃을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를 살린 분이야. 자기를 살린 분. 그거는 결국은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그가 그 은혜를 안다는 얘기야. 그 강도 만난 자가 내몰라라 하고 자기가 살아났음에도 그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전부 다 자기 볼일 바쁘다고 그냥 다 지나갔는데 그 부자 한 사람만 그를 살려다 했다 그야. 그러면 그 부자에 대한 그 감사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주목하고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정인이 되려 가신 될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 자기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야. 그 자리에 서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알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감사하고 이 사실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사랑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 진리, 그 말씀을 세상 사람 곧 이웃에게 전하여 듣게 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참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지만 우리가 그 찬송을 불렀지만 그 찬송의 내용이 뭐야?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아니 남을 구하는 게 이웃 사랑의 참 사랑이야. 그지?
남을 구하는 거, 그 남을 어떻게 구해?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주가 어떤 일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서 말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복음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란 말이야. 사람 마음속에 복음을 전달하였던 거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느냐? 주의 뒤를 따라가는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전하는 거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른다는 얘기가 그게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복음의 정의이 되는 그 일이야. 사실. 죄를 벗어나 죄를 떠나 그 용서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일이 말씀 전하는 일이거든. 이웃 사랑에. 남한테 이웃 사랑에 돈을 주어서 그대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게 하는 거, 그거 사랑이야,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떡을 나눠주는 것은 뭐야? 그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 표적이란 말이야. 진짜 사랑은 뭐야? 그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떡을 나눠주는 것처럼 영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의 떡을 나눠주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진짜 사랑은 뭐야? 육신의 떡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진짜 사랑은 말씀을 나눠주는 거야. 말씀.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래서 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저 말씀이었다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은 무슨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증거는 뭐야?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거든. 그게 권능이야, 권능.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존재하는데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능을 받아들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야?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거든.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이. 그게 권능이란 말이야. 권능. 깨달아 알게 된 내용. 그것이 권능을 받은 자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아무리 봐도 몰라. 성경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뭐야? 예수님이 복음의 생명나무잖아. 복음이시잖아. 예수님이.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야. 성령을 받아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네가 생명을 얻었던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 얘기거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전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정인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씀이다 말이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뭐냐?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도 이웃 사랑의 실천이지만 그거는 저 불교 사람들도 하고 힌두교 사람들도 하고 다른 종교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참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야? 그거는 이 생명을 구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라는 얘기거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사람 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였단 거예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빛. 남한테 빌리는 거. 그지? 그거. 그래서 근데 이거는 자, 빚이 어떻게 생겨? 내가 예수님께 빚을 진 자잖아. 왜? 예수님이 내게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내게 복음의 말씀을 먹여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줄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이 빛을 누구한테 나누어 준단 말이야. 대신 예수님께 직접 갚지 않고 대신 다른 이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도 내게 생명의 말씀, 그 가치에 만한 만큼 내게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왜?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전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각자가 다 사랑의 빛을 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만약에 그게 참 사랑, 생명 말씀 전하는 이것이 참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만약 그게 사랑의 빛,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빛을 말한다고 말하면은, 이 세상에는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도 갑자기 부하게 되고, 그것을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나, 이 말씀에 관한, 복음에 관한 내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듯이 생수의 물이 산꼭대기에서도 계곡에서 흘러내려서 온 천하 강을 이루어서 많은 들판을 적시는 것처럼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밑에 땅이 밑에서 입은 그 은혜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로 은혜를 입은 것을 위에 갚을 수는 없단 말이야. 밑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저 말은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잘 알아야 돼. 성경은 그 얘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모든 내용이 영을 관한 얘기라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그걸 겉으로 생각해보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훔쳐오겠나?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오겠나?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겠나? 이 얘기잖아, 그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얘기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하겠느냐라는 말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 딱 들어갔잖아, 그지? 율법. 계명이 딱 들어갔잖아. 그러면 뭐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이 모든 율법의 내용을 다 이룬 것이라는 거야. 다 이룬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내가 저 율법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는다니까. 왜? 예수님이 바로 그 내용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곧 죽은 이웃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모르는 자들은 다 죽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야. 그 죽은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된 내가 그 이웃에게 그 말씀을 다시 전파함으로 그 이웃이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위한 참 사랑이라고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웃을 위한 참 사랑이라고 정언하고 성경이 정언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간음, 살인, 도적질, 탐내어 빼앗지 말라고 계명의 말씀이 경계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에게 이러한 짓을 하겠냐는 것이다. 이게 겉으로 보는 내용이야. 그러나 언제나 그 겉으로 보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다고 말했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계시로 이해를 다시 해야 된다 말이야.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경계의 말씀이 수다할지라도 결국 이웃 사랑하는 그 말로 다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웃 사랑하는 그 말로 다 이룬 거야. 그 말로. 내 행위로가 아니라 그 말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란
곧 생명나무이신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복음은 반드시 율법의 문제를 극복하고 만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잖아, 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사랑 곧 생명나무이신 예수는 어디에 있다고?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복음은 어디에 있다고? 율법 속에 있다고 했잖아, 계속. 그 어떤 내용이야? 두루도는 하얀금 속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이잖아. 그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두루도는 화염금을 없애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를 만날 수 없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만지면 죽게 하는 그 율법을 극복하지 않고는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맛볼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문제랑 그 문제.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가 이 복음, 율법 속에 감춰진 이 복음의 내용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모든 율법의 문제를 극복했다는 거야. 내가 지켜서 극복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극복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만졌다는 거야. 그 복음을 맛보고 있다는 거야. 그 복음을 먹고 있다는 거야. 극복했다는 증거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였다는 것은 즉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여 말씀을 전하여 그로 생명을 얻게 하였다는 것은 그것은 그로 모든 율법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였다는 증거라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뭐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어떤 거라고 했나 아까? 복음의 내용,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 그걸 전하는 것 속에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단 말이야. 그 문제가 다 극복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요게 바로 복음 전함, 생명의 말씀, 은혜 이런 거거든.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왜? 율법을 더 이상 내게 율법이 내게 더 이상 묻지 못한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도말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그 정서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진리의 내용을 내가 먹었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야.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은 뭐야? 의라는 거거든. 의. 네가 하나님께 견주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의를 가져오라 이 얘기거든. 율법은. 그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조항이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지켰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되는 것이란 거야. 근데 모든 그 성경의 말씀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가진 자를 이루어낼 수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한 사람도.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뭐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나무를 심으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란 말이야. 누구든지 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심으러 오신 그 말씀. 그 영생할까 하라 하신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 속에 감추어졌던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야.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 내가 그 율법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모든 율법의 내용을 극복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내용을 하게 한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두루도는 하염금을 극복해야만 따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따먹고 영생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화염금을 없앴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추어졌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을 입게 된 것이야. 살아나게 된 것이라는 얘기야.
이 복음, 요한 복음을 통해서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고 때로는 거듭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도움을 입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친히 화영금을 거두시고, 그거는 하나님밖에 치울 수 없어요. 뭐냐?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길이길이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거든. 근데 그거를 지키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침범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그 능력이 또 안 되는 화영금으로 그 지켜서 누구든지 힘이 있으면 가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쳐들을 수 있는 존재를 거기 세우겠나? 아니잖아. 전능하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반드시 지켜낼 것을 믿기 때문에 화영금으로 그 생명나무를 길이 보존하게 하신 것이거든. 그러면은 그 화영금을 없애는 이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의 하나 일체로서 예수님만이 그 일을 없앤다는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없앤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없앴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수없이 반복해서 정언하고 있다는 거야. 성소와 휘장 사이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 그것을 둘로 갈라내고 그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게 한 것도 예수 십자가라거든.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기 옷을 입혔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놔두고 그 위에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히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 일을. 그 내용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생기면 그로서 구원을 얻는, 부활을 입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그 길이었다는 사실이야. 친히 율법의 정서를 거두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친히 화영금을 거두시고 친히 율법의 정서를 거두시고 친히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을 거두셨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사랑이라면, 그가 주신 말씀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참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지?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